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에 나와서 함께 새벽 예배를 드렸고 오늘 나오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디모데 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우리는 물질로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그 영혼은 결국은 피폐해지고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시간 영혼의 주인은 누굴까요? 납니까? 내 영혼이라서 내가 주인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습니다. 영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죽습니까? 영혼이 삽니까? 라고 질문한다면은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사실은 죽지 않죠. 영혼이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삶을 사는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되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해야 합니까?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이 신명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의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여기서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려했던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영혼 개념에서 육신의 그 풍부함이 영혼을 잃어버릴까 염려한다라는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얻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유하게 되고 또 건강을 잃지 않고 또 자식을 많이 두고 다복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통계에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90% 이상이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기도랍니다. 그리고 그 요구하는 기도의 또 80% 이상이 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구한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기도가 잘못된 것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거의 다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도와 간구가 나와 있습니다. 간구는 우리의 소원을 주께 아뢰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간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기는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 다 기도죠. 즉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오히려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 물질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 물질적 부여를 구하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부여를 주신 하나님을 잊고 단지 삶의 수단에 불과한 그 물질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그 부여를 주신 하나님을 잊고 물질만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삶이 나태해지게 되고 방종하게 되고 또 물질 만능주의 사고에 빠지게 되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이 피폐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물질이 있는 곳이 네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이 변화가 되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배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헌금이 많이 줄진 않았습니다만은 한국교회 많은 부분에서는 헌금이 반으로 줄었다라는 통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저는 어쩌면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가 껍질의 신앙인지 알곡의 신앙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가 정말 알맹이 믿음이냐 아니면은 껍쟁이 믿음인지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코로나 때문에 헌금이 줄어듭니까? 왜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줄어들고 우리의 기도 시간이 줄어들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어쩌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나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 주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은 특히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소위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유럽 같은 데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뭡니까? 자살률이 가장 많은 곳이 유럽이고 또 정신병에 걸릴 확률이 또 가장 많은 곳이 유럽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우리나라도 사실은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갑자기 잘 살게 됨으로 인해서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자살 부분이고 또 정신병 부분입니다. 우리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포인트를 두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두느냐, 우리의 영혼에 두느냐를 우리는, 그리고 그 주인이 물질이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자살이나 또는 정신병으로 결국에는 끝날 것이지만은,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고 나가면은 우리는 든든하게 설 수 있는 우리 영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서 바울은 간곡하게 우리 마음에 새기라고 오늘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7절에서 8절은 말 그대로 공술의 공수거죠.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틀리죠. 우리는 분명히 예배소서에서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창세 전부터 이미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올 때도 빈 것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고 또 갈 때도 우리의 이름 안에 우리 이 땅에서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을 다 기록을 했고 그 이름 하나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우리는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오늘 바울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9절 10절에서 강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오히려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은 삶을 영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더욱 그리합니다. 물질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재물이나 물질을 두는 어리석은 그러한 우리 성도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8절에도 자기의 재물을 의지한 자는 패망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서도 주님은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영혼보다는 물질에 관심을 두고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보다는, 주님보다는 재물이 내 주인이 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곧 패망한다,
자기를 찌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물질보다는 재물보다는 세상보다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주님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 되어 주심을, 그래서 내 영혼을 강건하게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강건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 하나하나가 오늘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이 땅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 말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경에서는 우리 이 땅에서의 믿음의 선한 행실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된다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아버지 우리 삶의 온전한 주인이 누구며 또 우리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영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재물이나 물질이나 세상 내 육신의 것에 아버지 내 소망을 두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목적을 두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것들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온전히 오늘도 주님만을, 우리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든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